1년에 한 번 일주일에 남신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남신도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남신도회 주일에 멀리 미국에서 조은정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 목사님은 1년 전에 사실 5월달에 한번 와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걸 마침 중국으로 여행하는 길이 있어서 서울에 들려서 주일을 지내게 돼서 저희 교회 강단에 초청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한신대를 졸업을 하시고 여기서 전도사로 중국으로 일을 하시고 중국 가서도 받다가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유학 가서 뉴욕에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잉리언 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졸업을 하시고 미국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벨스빌 장로교회 거기에서 오랫동안 심호하고 계신데 지금은 거기 백인교회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와 한인교회가 합쳐서 벨스빌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래서 백인교회도 역시 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우한 목사님 지금 수도 장로교회 수도 노회 미국의 노회장으로 결정하신 조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와 같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드리겠습니다. 도무지 말 세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제도 그랬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뢰자 대하께서 혀를 굳으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긴머리를 만들고 문을 열어주거나 안 못 보는 장님이 되게 하느냐? 나 야훼가 아니더냐? 남께 주님을 노래 불러라. 수군 타며 노래 불러드리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야훼를 찾아라. 그의 힘을 빌으라. 얼마나 묘한 일들 하셨는지 생각들 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바로 야훼 우리 하느님 온 세상을 바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 향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당신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적인 생각이 얽매여 당신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모든 만물이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이지만 지난 우사 태풍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북동유 속에 갇혀버린 귀중한 생명들, 물바다가 되어버린 도시와 들판들, 꺾어지고 떨어진 수많은 가시원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신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일대기. 그는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사는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hilki야라고 하였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 되던 때의 일이었다. 야훼의 말씀은 그 후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 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키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1년 되던 해의 5월 그의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민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만방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러셨다.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던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 입에 대시며 이러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 입에 담아준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희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해야. 다음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타나지만은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말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지켜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 수 없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명하지만 별다른 행동을 하던 한 마을에 나스불이라는 사람에게 마을 지도자들이 와서 또 3주간에 걸쳐서 한 주에 한 번씩 좋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지라 그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시기가 임해서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한번 심호흡을 쭉 하고 쭉 돌아보더니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 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나스루들이 사랑하는 마을 여러분, 주민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이 뭐 알겠느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네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고 다음 주간이 됐는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들었어요. 이번에도 나스루준이 또 앞에 서더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 마을 사람 한꺼번에 탁 일어서더니 그럼요 우리가 알고 말고요 다 압니다.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을 필요 없구만요. 나가버렸어요. 마지막 3주째가 됐는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이웃 마을에서까지 이번엔 분명히 좋은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온통 몰려들었습니다. 꽉 찼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번에도 나스루준이 그 앞에 서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이때는 그 전날 마을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작전을 짠 거를 이 나스루준이 몰랐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왼쪽에 있던 사람이 탁 일어서더니 예 우리가 당신 무슨 말 할 것인지를 다 압니다. 그러고는 탁 앉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또 탁 일어서더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나스루준이 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되겠군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뭐 한 주간에도 원하면 테이프나 기독교 방송이나 심지어 인터넷을 들어가서 많은 목사님들의 서로 다른 설교들을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당히 목회자들의 말씀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설교에 관련된 예와 지금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헨리 비치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 신학부에는 이분을 기념해서 헨리 비치 강연회가 매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다른 일로 출장을 하게 되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번에 헨리 비치 목사님이 다른 곳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번에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강사 목사님 딱 올라오니까 헨리 비치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왔던 많은 교인들이 웅성웅성하고 되더니 자리를 뜨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헨리 비치 목사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신 분은 여기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같습니다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홍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고 오신 분 계시면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평민교회 교인 났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것이 성경의 가장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평범한 가시떨기는 과연 오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좌악돌을 집었던 그 시내의 그 좌악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자기를 성경 안에 투입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른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그 표식이 나타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각기 여러 사람을 들어 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줄기차게 일관된 표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삼손과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말라기,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 안에서 들으시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줄기차게 일관된 표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치고 고난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학교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등생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 다닌 학생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우등생이, 성적 우등생이 누구겠습니까? 다 고난을 받았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모세도 운동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애국으로 팔려나가서 그런 억울한 옥살이도 했고.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별명 있죠? 이 별명을 보면 여러분의 그 사람의 사람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죠? 무슨 예언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의 예언자. 결국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저는 그 별명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가장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주시는 그런 장학생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장 서두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에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 속에서 제 자신의 부름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는 소위 말하면 PK입니다. PK란 말을 여기서는 잘 안 씁니다만, 미국에서는 PK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Pastor's Kid. 목사의 아들이다, 목사 자식이다, 이런 뜻으로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이 자리도 혹시 부모님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던 분이 계시겠지만, 대체로 목사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안고 자랍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대상이 됩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해도 목사 자녀에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게 됩니다. 또 목사는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자랍니다. 미국에서는 요즘도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티네저들끼리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도 제 PK야 그렇게 얘기하면 연애 데이트 중에도 중간에서 끊어지는 일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이게 보이프렌드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우리 딸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목사 딸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도 목사의 아들로서 아마 그러한 아픔을 많이 당하면서 자랐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특별히 집안 대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되고 사제가 되어야 했던 이 에레미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예레미야로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당시는 시대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유대나라가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여겨졌던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이집트와의 전쟁 속에 갔다가 그만 전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개혁과 정치의 개혁과 정치의 모든 민족을 새롭게 구하고자 하는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사하고 말자 유대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영광로의 뜨거운 물이 지금 유대 왕국을 향해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청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음성, 이것은 저는 이것이 육성적으로 귀에다 대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적인 아픔 속에서 내면 속에서 들려지는 자기와의 음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심리학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어떤 가시적인 현상으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넓은 길을 걷던 사람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던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좁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음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적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자주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도 응답은 제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이웃이나 혹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응답은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다가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사로운 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안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와 동시에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 성경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름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가졌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못하는데요. 이 자아에 대한 철저한 실존적인 나다짐 속에서 저는 진정한 사회개혁과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 종교, 정치의 지도자들 속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 교만에 가까운 엘리트 의식을 너무나 자주 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이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다. 내 자식이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된다 하는 기도할 때는 정말 이것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외치면서도 사실은 그 내면에는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타락한 믿음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면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남편도 내 것이 아니구나.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돈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의 계속 연속이 저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사실 저는 자신의 소명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님께서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할 당시에 어린 나이에 10여 살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서양 오랑캐 종교를 믿었다고 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독학으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목사가 되어보니까 당신의 머리와 피 속에 흐르는 그런 그 반기독교적인 요소, 어떤 비기독교적인 요소, 비성서적인 요소가 자기의 몸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40년 동안 평생 기도하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안에 계속 10대 이상 목사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이 유명해지기 위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한 그렇게쯤 내려가야, 한 10대쯤 내려가야 정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외치신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목사다운 목사가 그래서 한 명쯤 나오겠구나. 그런 깨달음 속에서 기도를 좀 해오셨습니다. 고향에도 저희 아버님은 군에 오래 계신 바람에 목사하고 계시고, 저희 작은 아버님이 목사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대 목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하면서부터 처다들은 무조건 목사로 드린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런 목사가 돼야 하는 운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섭리요, 어떤 면에서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부름을 거절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를 갔지만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목사 되는 것을 늦춰볼까 많은 몸부림을 했습니다. 요즘은 듣자 하니까 목사님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서 여자대학에서 배우자 대한 직업 순위를 조사하는 3위까지 2위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참 얘기를 듣습니다만, 제가 목사로 나설 당시에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순경과 이발소 사이에 목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는 박정희씨의 삼선 기원을 말미암아서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나라가 매우 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소리를 외치던 학생들과 목사님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로 나서기도 부족했고, 또 청년으로서 저는 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여자들 앞에만 서면 다리가 후두룩 떨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여간 저는 인격도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니 제발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동안 교회도 멀리하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모습을 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의 심정, 저는 어린아이라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 에레미야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뜻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의 허물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넘어지기를 잘하는지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년 장로 집사 공천위원회 송고를 내서면 열이면 열 모두가 저는 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된 저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세에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나섰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80이 되어서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 40에 애국의 모든 참 교육과 그런 모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기는 I'm something,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40에 양을 치고 나서 나이 80이 됐을 때 그런 속으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You are everything 하면서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하는 이 보호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의 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요 사명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우리 모두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민족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특별히 남신도의 헌신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고 사회를 보시는 그분들만 직분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행하는 그런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안병무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고 제자로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향림교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시절에 한 번도 제가 못 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 목회, 그런 공동체 목회라고 하는 그 안병무 교수님의 항상 그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하나의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미국서 목회를 한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평신도가 주인되는 목회, 평신도 목회라고 하는 것을 제 목회 주제로 삼고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처음에 평신도들이 주인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평신도들이 좋아합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일을 맡기고 일을 해보면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훈련 받기를 거부해요. 편하게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너무나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지 않고 지도자 노릇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힘이 붙이니까 못하겠다고 주저앉습니다. 저는 포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은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이 나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인을 불신하는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가끔 까불다가 다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재능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이면 미국서 목회 하지만 계략 한복 밑돌이 항상 입고 목사 셔츠 이렇게 팔라를 펴고 제가 강단에 섭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그러려고 옷을 다 들고 왔는데
9.11에 제가 비행장에서 떠났는데 제 짐이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만은 제가 목사 서치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이 칼날을 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목사 서치가 상당히 그 성직자의 거룩한 상징이라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일 아침마다 그걸 낄 때마다 이거는 개목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낍니다. 여러분 개목걸이는 목에 걸어가지고 주인이 끌고 가고 싶은데 끌고 가는 함부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개목걸이를 거는 겁니다. 저는 이걸 걸 때마다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하는 그런 제 자신의 내면의 고백을 하면서 이 목사를 칼날을 낍니다. 우리 집에 조그마한 개가 있습니다. 멀티스라고 하는 하얀 개가 있는데 이 딸내미하고 굉장히 친하죠. 그 딸내미가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을 시키고 나서 이제 목에 개목걸이를 걸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개가 굉장히 으르는 거예요. 그걸 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 딸이 그때만은 개를 만지지 못하고 아빠 이거 좀 껴줘. 개목걸이를 건다고 하는 것은 참 싫은 겁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이렇게 모양으로 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참 때는 십자가를 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고난의 참 길입니다. 왜 오늘 믿음의 길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으로서의 죄인된 정체를 모르고 살고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종된 정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정체는 아는데 내면에 나타난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믿은 재직들도 일만 시키면 에레미야 마냥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모릅니다. 저는 이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랑 통합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20년이 됐고 미국 교회는 40년이 됐습니다. 각기 다른 부속 건물들이 있지만은 예배당은 같이 세웠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회가 통합이 돼서 재정도 통합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미국 목사님, 저를 돕는 협동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이 안 계실 때는 제가 이제 미국 예배도 인도합니다만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지역 신문에 나오고 여러 신문에 미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인과 한인을 섬기는 한인 목사님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백인교회와 한인교회가 1대1로 통합이 돼서 이렇게 당회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분이 더 한인들은 한국 사람이 고인들은 더 많은데 당회는 미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여자분이 당회가 더 많아요. 남자분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통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과 통합에 대한 비전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인 2세들이,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는 일이 무려 70%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 그 고민거리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얘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붙잡고 나갑니다. 교회들 열심히 짓지만, 1세들이 지어놓지만, 이 세대이 다 떠난 다음에 그 교회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세 교회에 두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세 교회 안에서 2세 교회가 커가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가는데, 그러나 역시 아이들이 자라면 자꾸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듯이 1세 교회 안에 있는 2세 교회들은 자꾸 또 독립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2세 목사님들은 따로 독립을 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목자적으로. 근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 모델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되는 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통합에 대한 비전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물론 수적으로는 작지만 그러나 이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제3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2세들이 미국 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울려지면서 거기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다수인종이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 모델을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제가 제시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이라 하면 비전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하겠습니다. 40년 된 미국교회와 20년 된 한인교회 합쳐서 60년 역사가 있으면서 한갑을 맞아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4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해서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마 그러냐고요?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그를 짓기도 전에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부르셨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향림교회가 세워지기 49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이 향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셨다. 이 말씀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죽을 상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상을 살고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아도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살아도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어쩌다가 만나서 살지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서 아빠가 되었다는 그런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부름 속에서 소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와는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람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일과 문제를 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과 인생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보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물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진지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것도 가시적인 열매가 아닌 참 변화를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자기를 깨려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내년이면 제 인생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수염이 나서 여러분이 제 나이를 이렇게 얼마쯤인지 감독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백한데 제가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희년이 됩니다. 50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희년을 맞이하는 향림교회도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집사님 모세의 소명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기도하시는 집사님 또 다시 한번 향림교회의 50년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5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참 그런 기도를 들 때에 정말 그런 향림교회가 계속 되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지난 50년이 그러했듯이 이제 앞으로의 50년도 민족의 미래를 품에 안고 모든 한인국에 있는 교회들의 앞장서서 초병으로서의 그러한 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학회 모임에서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유명해진 종교학과 교수인 오광남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바라볼 때 한인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참으로 위기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분의 얘기를 다 대답할 수 없지만은 하여간 오늘 한인교회는, 한국교회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민족의 통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 뜻 있는 분들에 의해 세워졌던 이 한민교회의 정신을 다시금 되살렸습니다. 이 민족의 교회들에게 이런 부름을 다시 한번 전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은 이미 태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요 결정하신 일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하려고 하는 갈릴리 신앙이 아닌 저 호화로운 예루살렘 신앙이 판을 치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계속 그 햇불을 높이 들고 가는 산 위의 동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사라 불리우는 미국의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로 미국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신앙은 자신을 메시아처럼 드러내려는 그릇된 태도와 당황스러울 정도로 따분하고 평범한 말들, 그리고 성급하게 재촉하는 야망 등으로 대변된다. 이런 요소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이런 모든 미국 교회의 요소들은 영혼의 질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저는 이번에 나이 만난 미국에서 뉴스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정말 미국이 다시 한번 자성하는 소리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성의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유진 피터슨이 비판하는 이런 미국의 질병들을 그냥 미국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겉의 화려함의 속에서 무작정 보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는 바로 이런 일에 경종을 울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는데 가장 세계에서 좋은 향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꽃에서 나옵니다. 높은 고산에서 이 농부들이 이 장미꽃에서 이 향수를 하기 위해서 이 꽃을 따내는데 그 꽃을 따내는 시기는 새벽 2시에 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향수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전에 저희 모두 나와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보다는 특별히 이번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이웃을 위해 특별한 분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과 위로를 육체를 위로의 손길로 감싸주시고 수해 복구 과정을 통해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며 현재만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이 모두 함께 사는 것이 진정 올바로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미군 전체에 희생된 효순이와 미선이를 위한 여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게 하시고 힘의 논리에 의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전쟁과 인권유린과 노사 갈등의 모든 문제가 정의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모든 이웃이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10월에 있을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에 함께 하시고 저희 향리에 노력하고 있는 목사 장로 임시제를 비롯한 교회 갱신의 첫걸음이 목사 이번 기회를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르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최근에 장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은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 책의 저자는 망경대 정신의원에서 발생이 되어 있는 강정구 교수가 쓴 책인데 재판 중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는 한에는 절박한 한국의 현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준비 중에 있고 사실은 공격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강정훈 교수님은 이라크 전쟁 다음에 또 한국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제발 좀 그런 전쟁을 피하자 하는 그런 뜻을 널리 펴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진정으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운동을 하는 가장 앞선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 주간에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처음부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이 너무 두껍고 보신 대로 이런 하드카바에 이런 두꺼운 책인데 정가가 19,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러 갔다가 도로 온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저께는 저희 교회에서 뭐 여러
모임이 있는 가운데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책을 꼭 살라고 그러는데 교수 싸게 판다니까 사겠다 그러고 그냥 가져가셨어요. 한번 돈을 내고. 그래서 제가 20권을 주문을 했는데 한 권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오신 교우들 가운데 가져가신 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책이 12권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가는 19,000원인데 강 교수님 교우께서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저자 할인 가격에서 더 할인해가지고 본인이 부담을 하고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보급을 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강정우 교우 내외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반대를 해서 이 책을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까지 우겨서 사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생명권과 이제 통일이라는 이 주제, 민족 통일과 평화에 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 가운데 12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후에 가져가시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책방에 가서 정가를 내고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강남 나오셔서 공동관 기자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훈전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저 일어나시죠. 정 집사님 영천교회 나가시는데 최대송 교우님의 어머니이실 겁니다. 일어나시죠. 감리교회 나가시는 분입니다. 어디 계신지. 이신일 교우님 광제일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서영경님 친구 만나러 오셨는데 윤현정님 아셨습니까? 송지연님 강서 성결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여기 안 계시죠? 네, 저 아래층에 계신 모양입니다. 예, 강원빈 씨, 강정우 교수님, 노재일 교수님 아드님이신데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일어나시죠.